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인내찬양 35장의 1절, 2절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 신 복음을 만백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그가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님. 포근한 날개 빛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뜰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독문 79번,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여호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영광 찬양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19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알면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신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인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의 열매인 날 부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생명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얻은 영에는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성일에 주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보다 세상의 소리와 육신의 정욕에 귀를 기울일 때가 많았사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오만함과 또한 교만으로 주님의 아픔을 아프게 했던 저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정결한 백성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삶의 고단함 속에서도 피곤해진 몸과 마음을 성령의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에서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경제적 어려움이나 진로, 가정의 문제를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후 제12주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가는 교회는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에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희는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에 꼭 나가서 더위에도 또 비가 와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점심 예찬이 있습니다. 함께 친구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수요 성서대학으로 모입니다. 성경책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함께 가는 교회 새신자는 3주간 출석하신 뒤에 교인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29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29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기하지 않는 은혜, 참된 지혜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가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혜자로 살았는지 아니면 여전히 포기하며 세상 가운데에서 낙심하며 살았는지를 돌아보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포기하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참된 지혜자의 삶은 어떤 것인지 우리의 삶을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보며 말씀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의 모습으로 우리가 온전히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깊은 절망과 마주할 때는 언제일까요? 아무래도 내가 열심히 내 노력과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쏟아부었는데 그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것이 무너지거나 엎어지거나 혹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일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약점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내가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모습 때문에 나에게 실망감을 가지시지 않을까?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하는 죄책감이 휩싸일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죄책감과 그런 실망감은 세상이 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칠삭둥이 같은 모자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만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격을 요구하고 성과와 조건에 따라서 관계를 맺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우리의 행위나 상태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오해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로마서 11장 후반부는요, 이러한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과 한계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그 와중에 이방인들에게 흘러들어간 구원의 비밀이라는 매우 깊고 복잡한 하나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요, 유대인들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커다란 차질을 가져온 실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인간의 실패와 불순종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경륜을 발견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시기와 불순종조차도 이방인을 구원하는 통로로 사용하시고 결국은 이방인과 유대인들 모두를 하나님의 비할 데 없는 긍휼과 은혜 앞에 복종시키는 그 거대한 구원 역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도달한 은혜의 최정상이자 인간의 말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향해 올려드리는 숭고한 찬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단 한 번도 실패하거나 취소된 적이 없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기준과 내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이 선포하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이 위대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그 거룩한 목적과 언약적 약속을 도중에 결코 철회하거나 취소하지 않는다는 엄숙한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 혼날 수는 있지만 잠시 잠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말미암아 하나님께 혼을 낼 수는 있어도 나를 향하신 구원의 역사와 계획이 결코 취소되거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후회되거나 후회하심으로 그 나의 삶을 거두신다거나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사 부르심은 결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 역시 내 보잘것없는 자격이나 변덕스러운 많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에 단단히 뿌리박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내 삶의 치명적인 넘어짐과 지난날의 부끄러운 실수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나를 버리신 건가?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하는 절망적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교회를 떠나거나 혹은 계속해서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나의 일상을 잡아먹거나 자기 혐오를 통해서 계속해서 절망 가운데로 빠져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의 한계와 실패를 수백 번 뛰어넘는 주님의 이 취소되지 않는 불변의 은혜의 선언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게 붙잡고 온전히 붙드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셨지만 우리 스스로 그런 죄책감에 빠져서 회의감에 빠져서 나를 혐오하고 계속해서 나를 올가매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런 절망감에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서,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그 사실에, 그 진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진리의 끈을 붙잡고 우리가 설사 늪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 늪에서 나를 끌어 건져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늪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늪을 가본 적은 없겠지만 상식적으로 알 때 늪은요, 허우적대면 어떻게 되는 거죠? 허우적대면 더 빨리 빠져요. 그냥 허우적대면 허우적될수록 2배의 속도로 빠져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됩니다. 늪에서 가장 좋은 빠져나올 수 있는, 이스케이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누군가 밧줄을 건네서 그 밧줄을 붙잡고 끌어당겨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허우적대면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지만 고작 내가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밖에는 나에게 도움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던 그 나뭇가지라도 내가 붙잡고 있으면 내가 빠져내려가는 것을 조금 더 지체해주고 나의 구원의 퍼센테이지가 좀 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절대 끊어지지 않는, 꺾이지 않는 밧줄과 같은 것입니다. 여전히 내 앞에 있고 나는 그것을 잡기만 하면 되는 건데 자꾸 내가 이것을 뭘 자꾸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신 가운데 기대고 그것을 꼭 붙잡고 있으면 되는데 내가 자꾸 뭘 하려고 할 때 무너지게 됩니다. 주님, 내가 선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음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정직하겠습니다. 내가 불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내가 주체가 될 때, 내 삶의 고백이 내가 될 때 그때 우리는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라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으로서 신실한 우리 삶의 주권자와 주체자로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때 우리가 비로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만 경계해야 될 것은요, 자기 혐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는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해 주시니까 난 이렇게 해도 돼, 난 이렇게 삶을 살아도 돼 라고 하는 교만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서 이런 교만으로 살았던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또 이스라엘이 비할 데 없는 미남이었죠. 키도 너무 컸죠. 능력도 좋았습니다. 싸움도 잘했습니다. 그런 지혜를 가졌던 그 사울 왕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왕으로서 자기가 잘 통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또 제사장의 직권을 남용하는 어리석은 실수를 범합니다. 빨리 전쟁에 나가야 되니까 빨리 나가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대제사장을 통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라는 제사를 올려드리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울 생각에는 빨리 쳐서 빨리 이겨야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제사장을 대리해서 제사를 드려버리고 전쟁을 해버립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죠.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죠. 내가 돈 좀 벌었다고, 내가 명예 좀 있다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다른 사람 멸시하고 자기가 가진 부가, 그 명예가 끝까지 온전할 줄 알면서 착각에 빠져서 그런 어리석은 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착각도 우리의 어려움도 다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 없는 사람만이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는 자만이 착각하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저와 여러분이 착각하지 않고 또한 우리 삶을 계속해서 경계함으로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온전히 판단할 수 있는 그 판단 근거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32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가운데 거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순종에 가두어 두셨다라는 것은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유도하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구축한 도덕이나 의로움만으로는 절대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외 없이 모두 불순종의 처참한 절망에 빠져보아야만 비로소 자기 의를 내려놓고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순전한 긍휼에만 소망을 두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은혜를 가장 극적으로 경험한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장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 그거 뭔데요? 주님, 저는 절대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네가 날 3번 부인할 거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아니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주님, 절대 없다니까요. 그 절대가 절대로 깨지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자신의 완벽한 무기력과 불순종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한번 디베랴 바닷가에서
철저히 무너진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다시 그를 세워주시죠.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소망없는 존재인지를 비로소 고백하면서도 비할 데 없는 주님의 긍휼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반석 위에 세우시사 그를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예수께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시냐 3번 묻죠. 이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이 3번을 물으실 때 2번째까지 물으시는 물음은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대답할 때 시몬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지금 제가 주님을 우정합니다. 주님께서는 아가파오를 말씀하십니다. 헬라어로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사랑, 그 아가페를 들어보셨죠, 여러분? 아가파오로 말씀해 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해서 전심을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한다고 했죠? 필레오라고 대답하는데요. 이 필레오는 우정을 이해해요. 친구와 친구 사이의 우정. 친구와 친구 사이의 우정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죠? 목숨을 다할 수 있지만 목숨을 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우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다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니? 다시 한 번 더 아가페를 물으십니다. 그런데 시몬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다시 또 주님, 제가 주님 애정해요 라고 묻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3번째 물으십니다. 3번째는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사랑하는 시몬아, 네가 나를 필레오 하니? 네가 나를 우정하는 거 맞니? 어떤 거죠? 주님이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의 상태의 수준에 맞춰서 베드로와 대화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족해요. 우리는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기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높은 차원의 수준을, 야, 네가 나 이렇게밖에 사랑 못해? 너 이렇게 사랑해 구원받아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 저는 이렇게밖에 주님 사랑 못해. 그래? 네가 나를 이렇게라도 사랑하니? 라고 다시 물어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결코 범접할 수 없는 사랑에 근접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에 맞춰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1년 다닌 사람과 교회를 6개월 다닌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헌신의 정도가 다르듯이 하나님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로또를 사본 적이 있으십니까? 로또에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그 로또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로또로 인해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분량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모를 리가 없죠. 우리의 창조주이신데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어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경험은 그 베드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베드로의 신앙 상태를 철저하게 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만큼 있다가 이렇게 내려오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울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셔서 왕으로 세움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는 교만해졌고 자만과 알 수 없는 자기 혐오 그리고 시기와 질투로 자신을 채워갔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은혜로 채워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 혐오를 그리고 교만을 시기와 질투를 계속 마음에 채워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잊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것을 스스로 뒤집어 엎게 됩니다. 사울이 넘어지고 자신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순간마다 사울에게는 여러 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여러 사람들과 여러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서로 불리는 사무엘이 그를 막아주었습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왕이 직권을 남용해서 대제사장의 권리를 뺏으시면 안 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의 아들 요나단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버지 하고 말렸습니다.
동시에 사위이자 훗날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다윗 역시 그를 말립니다. 그를 죽일 수 있는 아들람 굴에서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감히 어찌 해할 수 있으리요. 그리고 그의 망토를 잘라서 당신 주님 내 주인이시여 사울이시여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울이 뭐라고 반응하죠? 네가 참으로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렇게 알고 있는 사인들이 여러 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를 좀먹고 자기를 혐오하게 되고 자기를 여러 생각해주는 사람들도 죽이게 되고 죽이려 하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커지게 됐다는 것이죠. 몇 번이나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들을 그는 스스로 박차고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역시 우리의 부족함과 무능함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의 완악한 자아와 교만을 내려놓는 바로 그 철저한 무릎의 자리에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깊은 긍휼을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처절하게 무너져야 합니다.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무너짐 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것도 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습니까?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바람과 폭풍과 또 메말름과 가뭄과 고통을 경험한 뒤에 비로소 꽃이 열매를 맺듯이 꽃이 피어나고 열매를 맺어가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온실 속의 화초로 하나님께서 키우신 것이 아니라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셔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를 각 사명자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 또 직장에서의 일들,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 신실함에 기대어 나아갈 때 이런 나에게도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은혜를 더해 주시는구나, 나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라는 역사를 경험하고 참된 지혜자로서, 참된 지혜자는 무엇이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인 자들이 바로 참된 지혜자인 것입니다. 이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포하는 삶이 바로 참된 지혜자의 삶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참된 지혜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로서 거룩하게 이 땅에서의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제가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앞에 도달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종적인 반응은 내 얕은 지식으로 그분을 다 이해하려 드는 것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그 지혜의 풍성함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출처가 되는 거죠. 주로 말미암고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죠. 목적이 무엇일까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선포는요, 우주의 역사와 거대한 수레바퀴뿐만 아니라 우리의 왜소한 삶의 모든 시작과 과정과 완성이 오직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뜻하는 신앙 고백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내 인생이 왜 도대체 이렇게 알 수 없는, 도무지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역경과 고난을 만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답답해하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모든 상황을 우리의 머리로 다 판단하려는 그 고집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제가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던 연예인인데 JYP,
굉장히 삼위일체론으로 굉장한 욕을 많이 먹고 있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미 1700년 전에 다 이단으로 논의가 끝나고 정의가 된 것을 자기 스스로 거기에 빠져서,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지 않고 혼자 공부하니까 그래요. 혼자 공부하니까 자꾸 아리우스주의에 휘둘리게 되고, 자꾸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동일한 인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한 위격이자 두 위격이 동시에 섞여 있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머리로 이해한 것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자꾸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이단의 논리에, 오점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도 함께 자세히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제 곧 있을 겁니다.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한번 있을 텐데, 여러분 휘둘리지 마십시오. 내 머리로 설명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내 논리로 이해되는 것은요 이해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사셔서 나에게 오셨다는 사실이 논리로 이해가 됩니까?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그리고 신비의 영역인 거죠. 이 성경을 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위험해요. 한번 경계해 보십시오. 이 성경을 가지고 내가 다 설명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시는지 이 성경만 보면 다 해석된다고, 다 알 수 있다고, 맨날 몇 시에 온다고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이단입니다. 자신있게 얘기하지 마세요. 인간 주제에 하나님을 더 어떻게 압니까?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들, 어떤 모습이죠?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가 절망 가운데,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신 가운데 지키지 못하는 내 모습까지도 사랑해 주신다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모습들, 일면의 모습만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이 있구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거하고 싶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할 뿐인 거죠. 다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은 모습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책을 이렇게 보면 여기 앞면만 보이는 거죠. 그렇죠? 책을 펴서 그대 볼 때 보이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에 대한 관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보여주신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보여주신 것에 따라서 신비와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흘러가면서 신실하심의 기도를 푸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을 내려놓고 삶의 모든 경륜을 주께 기꺼이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경배를 오늘 삶을 통해서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목 놓아 외친 이 위대한 찬간은요 단순히 신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참을 수 없는 은혜,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은혜, 가슴이 터질 듯한 미어지는 그 감격으로 드리는 영혼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불순종하고 자만하며 세상의 유혹 가운데 비틀거릴 때에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한 손길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선포가 오늘 우리의 마음에 가슴속에 깊게 닿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나에게 실망하면 돌아서죠. 100번을 잘해줘도, 아니 99번을 잘해줘도 한 번 실수하면 마음이 상하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잠깐 싫은 소리 하면 어떻게 되죠? 저 사람이 이상한 또라이라고,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관계가 안 되는 사람이라고, 99번이나 잘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싫은 소리 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사님들, 목사님들은 안 그렇습니까? 성도를 너무나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잘해줍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잠깐 엇나가려고 할 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건 좋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죠? 담임 목사님 또라이라고, 저 우리 담당 목사님, 청년부 담당 목사님, 중고등부 전사님 또라이라고, 미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계속해서 잘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저도 그런 배신을 당해봤습니다. 저를 따라서 목사가 되고 싶다고 했던 제자가 있었는데
제 뒤에 가서 칼을 꽂고 교회 나가고 그런 경험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원망하고 미워하지 않아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가 진짜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붙들고 하나님 만나게 되면, 그 신실하심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면 그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서 온전히 거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 나를 부르신 그 손길에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는 그 손길에 온전히 기대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똑바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로는 나의 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긍휼만에 의지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호언장담을 내려놓고 주님의 긍휼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진정한 사도로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 여러분의 자랑과 자만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주님, 나의 소망이 없으나 주님의 긍휼만이 나를 살립니다 라고 하는 이 심령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질 때 하나님의 쏟아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내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36절 말씀을 여러분의 삶 전체로 받길 바랍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부터 유지되고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도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태우는 자녀도,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일터와 건강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 얕은 지혜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삶의 순간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바울처럼 내 인생의 한계를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해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억지로 드리는 의무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은혜에 젖어드리는 감사의 찬양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포기하지 않는 그 놀라운 은혜의 깊이 속으로 깊게 또 담대히 걸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시작이자 과정이시며 영원한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승리하고 거룩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취소되지 않는 변함없는 부르심과 신실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완악함과 불순종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오직 주님의 깊은 긍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처럼 나의 무기력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사람과 같은 오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을 고백하며 삶의 모든 주권을 주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오묘하신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신뢰하며 삶 전체를 찬양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영원한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응원하시겠습니다. 나무가도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역경 때문에, 우리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께 나를 포기하신 것이 아닌가 착각하며 또 회의감에 빠졌던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포기하는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신실하심을 우리가 기대어 나아가길 결단하고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주의 신실하심을 부어사 더할나위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니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고 좋고 아름다운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그들의 삶의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모든 곳에서 선한 일들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다 함께 찬송가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이 닥칠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삼아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좌우 옆뒤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가는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부르신 거룩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의